미국의 한 해군 제독이 항해 중에 큰 불빛이 자신의 항공모함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상선이 큰 이 화물을 실은 배가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대고 불빛 뒤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물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쪽으로 10도를 이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충돌할 것이다. 그러자 그 물체가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 네가 북쪽으로 10도를 이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충돌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인 미 해군에 요즘 미국이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가장 강한 군대인 미 해군의 항공모함 함장이 비키라고 말하는데 도리어 자기들을 비키라고 말하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나는 미 해군의 제독이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어서 남쪽으로 10도를 이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충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못 움직인다. 어서 네가 북쪽으로 10도를 이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서로 충돌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독이 스피커에 대고 내가 미 합중국 해군의 제독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가?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런데 나는 등대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등대가 움직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랬다가는 아무리 큰 항공모함이라도 배에 큰 생채기를 내거나 심하면 파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항상 광풍이 불고 집채만한 파도가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거예요. 등대의 불빛을 따라 주의를 기울여 항해해야 파손하지 않고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항해하다 보면 배가 파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목숨마저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은 파손의 위험이 도처에 산재한 고통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경건한 삶에 따른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묵상했지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극심한 자기 사랑에 빠져들고 교만하고 인륜을 저버리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빈번할 것을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들로부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돌아서라고 말을 합니다. 함부로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런 고통하는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끝나면 5분짜리 영화가 한 편 상영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영화가 상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통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태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경건한 삶에 따른 박해,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역설이죠. 막 행복해야 하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스승은 말로만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어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이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한대요. 스승은 삶을 통해 가르쳐야 제대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고 사도 바울 또한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그 주변 형제들의 칭찬이 자자하던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사실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될성 부른 나무 떡잎이었어요.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계속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바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며 사랑했는지, 도처에서 어떤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디모데가 직접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내 삶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주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곁에서 다 지켜본 진짜 증인이 디모데 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진실한 삶을 힘쓰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를 지키는 그 일에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내 고난을 다 봤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 너 각오하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길 원하냐? 고난당할 각오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건한 삶에는 박해가 불가피하다고, 고난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만 잘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아침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처럼 혼자 고고한 척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심하면 박해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각오해야 합니다. 대충 살려고 하면 각오하지 않아도 돼요.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너나 똑바로 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죽은 조상들에 대한 제사를, 이제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사를 거부하면 부모도 형제도 모르는 후레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 늘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근본적으로 경쟁하고, 우리 형님 누님이 들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근본적으로 경쟁하고 성공하고 즐기는 삶을 부추기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맞서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 경건한 삶을 힘쓰는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즐겁고 좋고 행복해,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스스로 자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푹 파묻혀 살라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가 세상 속에 스며들게 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며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를 향해 틀렸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차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나에게 고난이 없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대충 타협하며 믿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과 박해 중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모진 박해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죽음과도 같은 고난으로부터 살려내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내가 박해와 고난 속에 살다가 그대로 그냥 죽게 되더라도 오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의 끝에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두 번째 모습. 이 저녁에는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집중을 잘하니까 제가 이렇게 약간 주눅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긴장하게. 두 번째 삶의 모습, 우리가 품어야 할 박해 중에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따르면 고통하는 말세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지죠.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악의 수레바퀴를 계속 서로 굴리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짓 교사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또한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죠. 이 속이는 자들이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사기꾼, 협작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거짓을 진리로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하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구나 그들은 근본적으로 거짓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개인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죠.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버림을 받은 이런 자들의 유혹으로 인해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헛된 욕심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결국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이 파놓은 거짓이라는 함정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와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삶의 모습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14절 앞부분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어떤 도전과 유혹이 밀려들더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장차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반면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자행하게 되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디모데가 가진 영적 지식을 전수해준 사람들은 디모데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아주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4절 뒷부분에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5절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바로 그런 분들이죠. 또한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진정한 복음의 진술을 배웠습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대로 배웠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과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고, 그 박해와 고난 중에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배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기에 이르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 아내와 저도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살길 원해요. 그렇게 살면 막 그냥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요. 그렇게 안 살면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믿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살기 원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라면, 그렇다면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잘 못 거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먼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는 그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아내 공부 잘해서 공부 잘하는 법을 안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이게 조금 우리 자녀들은 뿔이 좀 달린 모양이에요. 인정받으면서 치고 올라가는 처세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공하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출세의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영원히 우리를 속이지 않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제가 새로운 운동 하나 시작할 겁니다. 가정예배를 회복하는 운동. 잘 드리고 있는 가정들도 많지만 교회가 가정예배지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내년 사역계획을 벌써 막 머리에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써 고통하는 이 말세에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다 함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말씀을 통해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했죠. 어려서부터 좋은 영적 스승들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책을 어려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읽었던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읽어주니까 듣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주니까 깨닫고 자기가 읽고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디모데는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기웃거려야 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외할머니, 어머니가 계셨어요. 더구나 디모데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은 구원에 이를 만한 충분한 지식을 이미 다 갖추고 있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배운 성경의 지식이 단순히 머리에만 머무는 것을 넘어 가슴을 지나 손과 발에까지 전달되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 그 진리를 승화시켜내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말세에 오히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목회자로 우뚝 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디모데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따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영이 됐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 사람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쓴 그 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 곧 성령을 불어넣자 죽은 문자가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의 그 언어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에 문자로 된 죽은 그 글자에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15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기능,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를 말하고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며 성장하고 섬겨야 하는지 또 말씀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이 백과사전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또 다른 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 외에 다른 참고문이나 보조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지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임을 가리키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기능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교훈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 등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요. 이 교훈은 독트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리, 즉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책망은 거짓 선생들의 어리석은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거나 진리에서 벗어난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함은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적질을 넘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함은 올바른 삶의 길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영감된 책이고 유용한 책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필요한 책이에요. 또한 성경의 원본은 결함이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냥 성경이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성경이 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에 담긴 말씀에 익숙해져야 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도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 뒷좌석에 올려놓는다고 이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죠. 네게 필요한,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되게 하고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 소통을 위해서는 성육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숨결이 되게 하고 내 생명이 되게 하며 내 일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선한 일을 제대로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하는 말세에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잘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 분도 안 졸고 계셔요. 지금 뒤에 나올 영화 때문에 그러신가?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이제 설교가 끝나가고 있죠. 첫째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 나이 또래 분들도 그렇고, 저보다 조금 더 젊은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아플 때, 어릴 때 아프면 무조건 바르던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까진기죠. 이 빨간색의 이 약을 우리는 아까진기라고 불렀습니다. 요오드 팅크라는 말인데, 이 약을 요오드 대신 빨갛다는 의미의 일본어 아카이를 넣어서, 그래서 일명 빨간 약, 아까진기가 된 것입니다. 넘어져 까진 아이들의 우리 젊은 세대도 조금은 들어봤죠? 아까진기? 못 들어봤어. 이거 이 세대 차이네. 우리가 좋은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온갖 걸 다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들. 넘어져 까진 아이들의 손과 무릎에 바른 이 빨간 약은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이었죠. 검붉은 약이 덧칠해진 그 상처는 때론 영광과 자랑을 드러내는 징표, 내가 이만큼 용감하다는 걸 드러내는 징표이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부딪혀 깨어져도 아까진기를 우리는 발랐습니다. 심지어 배가 아파도 더러 어른들 중에 아까진기를 발라주었습니다. 만병통치약이었죠. 플라시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바르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 위약이죠, 위약. 연탄 시인 안도호연은 외로움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 쓰다가 날선 흰 종이에 손댄 날, 뒤져봐도 아까진기 보이지 않는 날이 외롭다. 늘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진기가 보이지 않으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처럼 아까진기는 우리 가까이 있었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줄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아까진기가 보이지 않는 외로움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악가진기도 1990년대에 이르면 운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자, 원래 이 약명이 머큐로크롬이라는 이름이에요. 메르브로민 성분, 이 머큐리거든요. 메르는 머큐리에서 온 건데 수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은 중독 때문에 미국의 경우 FDA에서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죠. 미국에 1998년에 판매 중지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약이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약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약이 정확하게 쓰이진 않죠. 지금도 호주에서는 이 약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제 악가진기 바른다고 해서 다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만병통치약으로 통하는 영적 악가진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네. 성경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는 약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구나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말세의 고통 중에도 늘 선한 일을 힘쓰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우리도 좋은 영적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주변에 외할머니, 어머니, 바울과 같은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큰 힘을 얻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에도 이 얘기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3장 14절 보면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가르쳐주는 좋은 영적 스승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아 살기만 해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영적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경건한 삶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때니 감당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그저 생각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 시대에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부부가 오늘 이야기가 많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함께 오리 사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냥을 갈 때는 사냥개가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사냥개 한 마리를 구입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장비를 갖추고 개와 함께 사냥을 나섰습니다. 여러 번 오리를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아슬아슬하게 놓쳐버려 온종일 오리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막 이렇게 물때 안 먹고 하면 하루 종일 던져도 이렇게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마 우리가 무엇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잘 잡아오던 오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 듣고 있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여보. 그렇다면 이번엔 어디 사냥개를 한번 하늘 높이 던져봐요. 그러면 사냥개가 오리를 잡을지도 몰라요. 우리 어디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러나 여전히 오리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개는 결코 날아가는 오리를 땅에 떨어뜨리는 데 적합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냥개가 땅에 있던 오리를 놀라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하고 사냥꾼의 총에 맞아 떨어진 오리를 물고 올 수는 있어도 제 아무리 높이 뛰어올라도 하늘 높이 날아가는 오리를 잡아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오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대로 작동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냥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총으로 날아가는 오리를 정확하게 맞춰야 그 오리를 잡아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하는 말세를 살아가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그 무엇이 필요한 겁니다. 파선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대가 필요해요. 오리를 잡는 정확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며 가르치는 믿음의 선배, 영적 스승들인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여정 속에서도 캄캄한 밤을 만나기도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인 동굴 속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파선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박해와 고난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겪는 박해와 고난은 경건의 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신앙을 지키는 과정에서 겪는 박해와 고난은 경건의 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반드시 완전한 구원의 날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야 합니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 시대에 본받을 만한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 함께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고난의 오늘도 거뜬히 감당하고 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 고난 그것은 경건의 표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쓰시기에 언제든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